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구체적인 권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의 후반부는 이 디모데전서의 그 주제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2장에서 나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충성된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에서 나온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다툼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다툼은 말로 하는 격렬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종류의 논쟁을 피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에서 거짓된 교리와 싸우며 복음의 진리, 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다툼은 아마 이 16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은 악성 종양, 즉 암처럼 몸의 곳곳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온전해지기를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유와 그리고 방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처럼 순식간에 공동체에 곳곳에 퍼져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지를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점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힘써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별하라라는 그 단어는 똑바로 자르다, 그리고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다루어 그 다음에 길을 똑바로 내줘야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힘써 드리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잘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자신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게 분별한 말씀을 자신에게 옳게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류적인 거룩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거룩함도 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여 사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방종케 하는 헛된 말을 버리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이렇게 어떤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은 확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외면하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준은 엄연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용이라는 이 명분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지만은 결국 그것들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이나 권면이 없이 그 관용이 방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 현대 교회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복음, 말씀일 우리는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이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훈은 상당히 우리가 경건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를 오염시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견제하여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거짓 교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서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백성을 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를 살펴보시고 누가 자기 백성인지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되고 또 불의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것은 도망하라라는 뜻이고 따르라라는 그 말은 쫓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건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면에 앞서가지고 바울은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릇을 비유로 정결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런 흙수저,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의 지위가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없이 태어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비유로 쓰이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런 좌절감을 줬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과 은, 나무와 질 이런 재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질그릇보다는 나무그릇이 좋아 보이고 나무그릇보다는 은그릇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왠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시고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나 역할, 능력
그리고 직분을 비교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망이나 명예욕 그리고 다툼을 일으킬 정도의 충동적인 그런 감정들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경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제거되지 않고는 묵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큐티를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망갈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갈 곳을 오늘 말씀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욕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 공동체와 더 결속되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무조건 모든 논쟁을 피한다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의 젊은 그 혈기를 염두에 뒀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고 잘 참아야 하고 그 전에 또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함에 전념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다투지 말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가르치며 그리고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그리고 참으며 그리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일에 쓰일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다툼에 휘말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때로는 청년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망하게 하는 다툼에서
벗어나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인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는 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숫자적인 그리고 또 규모적인 그 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런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회개함을 주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